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간단히 좀 먼저 말씀드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특별히 복음 전도하는 그 교회의 방식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얘기를 좀 여러 목사님들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어쩌면 저희보다도 더 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냥 은혜대로 해온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요 1장 16절은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거기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1장 5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사도직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래서 바울은 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1장 16절로 오면 바울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여기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16절에서 말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15절에서 말한 내용에 대한 이유를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도 있고 또 그런 열정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부담감이나 어떤 열정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이렇게 행동을 취할 때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팀을 조직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교회에서 어떤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도입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는 그런 무슨 전도팀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이런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이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이런 기쁨,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적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팀을 만든다고 훈련을 시킨다고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은 복음 전도로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복음 전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없느냐? 사실은 열심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고 싶은 열심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이런 복음에 대한 자랑과 열정 이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에 있는 데에서도 로마에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했을까? 사실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바꾸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런데 그렇게 말하면 될 걸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썼느냐?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를 말한 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거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미련한 거다. 근데 누구한테냐면 이건 멸망하는 사람들한테 그렇다는 말입니다. 또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거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전도에 미련한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왜 미련한 것이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1장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죠. 거리끼는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이게 스칸달론이거든요. 우리가 스캔들 그러는 거죠. 복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좋지 않은 소문이 따라다닌다. 왜냐하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걸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을 것이다. 거기도 거치는 것, 스칸달론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거치는 것이고 그래서 미련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런 얘기죠.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이 바울이 그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치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에 바울은 일부러 여기서 표현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여기도 이유를 나타낸 접수가 또 나오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부끄러운 거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건 자랑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잘 부합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걸 전해야겠다는 열정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지금 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사실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말하는 십자가의 신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칼 투르만이 쓴 책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은 죄악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곧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낮아지셔서 그와 같은 고통과 약함과 비천함을 기꺼이 겪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전면에 부각시킵니다. 그것은 또한 고통과 약함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깊은 신학적 의미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이 말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핵심이 되는 측면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약함 가운데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었다라고 루터는 분명하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을 능력을 보았기에 루터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반박문을 써붙일 때도 그 중에 한 구절은 교회의 참된 보화는 바로 이 거룩한 복음이다. 이게 교회의 보화다. 그리고 반박문에 갖다 써 붙였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맞으면서 특별히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말한 대로라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복음의 열정을 우리들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이렇게 제 친구들이 하는 치과의 그 세미나실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빌려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척을 쭉 해왔는데 사실 뭐 개척이 다 어렵죠. 여기 다 뭐 비슷한 거 경험들 하셨으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개척을 하면 이제 죽었다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개척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근데 그런 가운데도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건 뭐냐면 어쨌건 이제 교회를 시작했으니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누가?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조금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예, 저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그 빌딩이에요. 여기 빌딩 건물이고 저기 치과가 있는데 거기를 빌려서 썼습니다. 저 치과 안에 보면 이게 이제 왜 안 넘어가요? 아, 이걸 안 켰군요. 지금 처음 써가지고. 예, 저 안에 저런 세미나실이 있어요. 저 테이블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환자 대기실하고 이렇게 문을 텄을 때 저렇게 됩니다. 근데 저기다 이제 의자를 다 갖다 이렇게 놓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대 명 앉아서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 치과에 있는 동안에, 저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 한 5개월 반 정도 모였을까 그래요. 저기서 모였는데 저기 주일날은 그 빌딩이 꽤 커요. 그래가지고 현관문을 셔터를 다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현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차 내려가는 대로 걸어 내려가가지고 지하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 교회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죠. 교회 간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제가 한 5개월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면, 야, 여기 있다가는 그냥 교인들 다 흩어지고 다 없어지고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5개월 반 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단 한 사람도 와보는 사람도 없고, 처음 모였던 그 사람들이요, 뭐 우리 가족들, 뭐 아시는 분들 이렇게 몇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모인 그 사람들이지, 뭐 개미 새끼 하나 얼씬 안 해. 맨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모이다가 이게 이러다가 이 사람들 그냥 다 흩어지고 말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만 들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이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근데 저기서 장소를 찾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구로구 일대가 아주 형편없었어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형편없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장 자리고요. 이 일대가, 이 앞에 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가 다 없었습니다. 다 여기 공장이 있고 막 이랬습니다. 제가 왔을 때 보니까 종근당이 아마 이제 막 나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도 막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나가고, 피어리스 공장 그때 있었고, 그냥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공장들이 막 있고 동네가 그랬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이제 교회 장소를 찾느라고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 못 찾았어요.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는 그때 당시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저쪽으로, 이제 저 서쪽으로 향해서, 그래서 저 양천구 쪽으로 해서 저 강석으로 해서 다 뒤져봤어요. 근데 서울에 정말 교회가 많더라고요. 교회 없는 동네가 없잖아요, 서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찾다가 그래도 여기는 좀 주변에 교회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교회를 하겠다 그러면 다 안 된다 그래요. 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아주 대놓고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맨날 아침밥 먹고 나가는 게 부동산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교회 장소를 구해보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김포공항 가는데, 저 발산역 있는 데인가요? 거기까지. 하여튼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동네를 다 다녀봤습니다. 다 다녔는데 밥 먹고 그거만 했으니까. 근데 좀 할만한 데는 다 거절이에요. 다 거절. 어떤 주인들이 간혹 이렇게 임대를 주겠다는 데에서 가보면 교회로 쓸 수 없는 데만 임대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구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러다가 제 아는 분의 소개로 이제 홍대 앞에 저런 이제 중국집을 빌리게 됐어요. 저희가 장소를 못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 중국집이 건물이 괜찮잖아요, 저기. 근데 저 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가 괜찮아요, 분위기가. 근데 홍대 앞에 있거든요. 근데 저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 중국집에 저 중국집을 운영하는 분이 권사님인데, 그 자기네 직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서 절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근데 저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제는 그러면 전도를 좀 해보자, 전도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저기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 자리에서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문제는 전도 집회를 열어서 하겠다고 마음먹고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죠. 이게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도 걸고 뭐 포스터라도 붙이기를 하면 그 그림을 또 누가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건요. 근데
근데 이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 프린트해주는 이런 가게들 찾아가서 뭐 그런 거 혹시 해줄 수 있냐 뭐 부탁되고 뭐 별짓을 다 해봤죠.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제가 개척하는 걸 알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교인 중에 한 부부가 와서 이제 제가 어려워하니까 아무래도 어려울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온 거죠. 와서 자기네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계셨는데 마침 그 남편이 디자인을 하는 분이에요. 시각 디자인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현수막도 만들고 초대장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기서 전도 집회 처음 열고는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전도 집회 하다가 있던 교인들 다 없어지겠다. 너무 힘든 거야. 나도 힘들고 그 사람들도 힘들고 서로 다 힘들기만 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좀 왔어요. 하여튼 어쨌건 사람들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끝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설교는 제가 하고 그때는 제가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하여튼 뭐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마쳤어요. 마치기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하여튼 힘들었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만 드는 거죠. 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 이제 저기 있을 때 그럼 낮에는 어떻게 했냐? 낮에는 그 옆에 이런 세미나실 하나 얻었어요. 빌딩에다가 이걸 하나 얻어서 임대를 냈어요. 그래서 저거 이제 저 안에 이렇게 이렇게 검은 테두리가 이렇게 사각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거기가 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벽 안에가 조그만 방이 하나 있고 이 바깥에가 또 이렇게 방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 안쪽은 제 사무실로 쓰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저런 모임 같은 성역 공부 모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여기서 처음 시작했어요.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요 옆에 왼쪽 옆에 있는 사무실이 이제 그 쓰던 사람이 나가서 거기를 다시 거기도 임대를 내서 그쪽으로 사무실 옮기고 그 방을 터서 저걸 이제 세미나실을 저렇게 조금 넓힌 겁니다. 저게 저래 봐야 뭐 한 20명이나 들어갈까 하여튼 그런데 저기 해서 제가 주중에는 저기서 그냥 있고 그랬죠. 그리고 새벽 기도라는 걸 하여튼 했어요. 근데 저기서도 내가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중에 하는 거는 뭐냐면 청년들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청년 전도 집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해보신 분들은 대강 아실 텐데 교회를 개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가면 교회는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하여튼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기서 뭔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그냥 문 닫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저기서 청년 대학생 전도 집회라는 걸 제가 한번 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3월 달 한 뭐 3월 말인가 그 신학기에 맞춰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저 홍대 앞에 가면 대학이 많죠. 홍익대학이 있고 그 인근에 서강대, 연대, 이대, 명지대가 있거든요. 거기가 대학이 굉장히 밀집된 동네예요. 학생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홍대에 또 그 학생들이 많이 놀러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한번 전도를 해보자. 근데 문제는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우리가 청년이 없는 거예요. 제 기억이 아마 한 30명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이. 우리 교회 지금도 오늘도 봉사하시던데 그 권사님 따님 되는 두 분 지금 다 시가하시는데 하여튼 그 두 따님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 하나 지금은 이제 장가 가서 딴 교회 다니고 있고요. 그 형제 하나 그리고 한 자매가 아마 더 있었는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밖에 없는데 청년 대학생 전도 집회를 열려니까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쨌건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개척교회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하신다는 분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래서 현수막도 좀 만들어 달라, 초대장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일 때 새가족 잔치 때 찍은 건데 하여튼 저렇게 모였고요.
여기 보면 요게 초대장이에요. 그때 만든. 이거는 이제 그 디자인하는 분이 해준 거라 괜찮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저 안에 산뜻하게 해놨어야 돼. 근데 저거를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도 집회를 알려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하다가 할 수 없다. 이것도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저런 초대장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만든 거 가지고 그 대학교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 서강대는 누구 아는 분이 있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인 중에 누구 아는 분 통해서 이렇게 준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다 맡기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학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명지대를 가보니까, 명지대는 이제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래서 명지대부터 갔는데, 명지대 가보니까 교목실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 안 된대. 그래서 사정을 했더니, 그러면 자기네가 채플 시간에 학생들 들어올 때 거기 순서지에다 껴서 그냥 나눠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맡겨놓고 가라 그래서 맡겨놓고 왔죠. 근데 나눠줬는지 안 나눠줬는지 모르죠. 뭐 우리가 그거 확인할 길이 없죠.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자대학을 갔어요. 이화여자대학을 갔는데, 이화여자대학에 그때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총기도 학생회, 그러니까 기도 학생이지, 하여튼 기도 학생회 회장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알았어.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그분을 좀 만나자 그랬어요. 여학생이죠.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얼마나 쌀쌀맞게 구는지. 그러니까 웬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자기한테 일어나시 그런 눈초리고, 얼마나 그런지 말도 잘 못 꺼내겠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안 되겠어서 그냥 알겠다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못 나누셨어요. 못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연대를 갔어요. 연세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연세대학을 갔는데 그 연세대학에서 마침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교수님이 누구냐면 그 대성그룹 따님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 한 분이 있어요.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분 계시거든요. 그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이 저를 보고는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열어서 여기 학생들한테 좀 이거를 알리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때가 신학기 초라 그 연대 학생회관 앞에 선교단체가 다 나와가지고 부스를 설치해 놓고 신입회원 모집을 하는 기간이에요, 마침. 근데 부스가 하나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우리 보고 쓰래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다가 현수막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초대장 거기다 갖다 이렇게 놓고 있으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오면 이제 그거 주고 그러는데,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3일을 나가봤거든요. 물론 이제 교인들 한 2-3명 같이 갔어요. 이렇게 같이 가서 있었는데, 있어 보니까 저희 부스만 아니고 거기 선교단체 부스에 학생들이 얼씬도 안 해요. 그렇게 학생이 많은데 얼씬도 안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3일을 있어보니까 뭐 그냥 멍하니 하루 종일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들이 오질 않아요. 아예 근처를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가 있다가 하도 무료해서 심심하고 무료해가지고 뭐 사람도 얼씬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교수님 강의나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그 교수님 강의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실이 꽤 크더라고요. 이렇게 대형 강의실인데 들어가서 앉아 있었더니 교수님 이렇게 강의실에 들어오다가 또 절 봤어. 그러더니 잠깐 일로 나오시래.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안 믿는 학생들도 많이 듣는 과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저보고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주래요, 여기서. 그리고 그 전도 집회 한번 여기서 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떨결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한다고. 근데 마침 그때 저희가 이제 제가 전에 온누리교회 잠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동대학교 그 김영길 총장님을 좀 알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청년 집회를 열 텐데 좀 강사로 와주십사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어르신이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오시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가서 김영길 총장님 모시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라고 했더니 이게 소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3일 하고 왔죠. 근데 제가 와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까? 제대로 소개도 안 된 것 같고 뭐 그런 것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홍대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가까우니까 하루는 제가 그 초대장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그때 있던 청년들하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등교 시간에 등교식길에 이제 홍대 그 올라가는 정문 쭉 정문 앞에 이쪽에 2명 저쪽 길에 2명 이렇게 보도로 쭉 두 길로 올라오니까 양쪽에 나눠서 저쪽에 청년 2사람 이쪽에 나하고 청년 하나하고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주는데 꽤 많이 나눠줬어요. 이만큼씩 다 뭉치들 다 가져가서 다 나눠줬으니까 하여튼 제 생각에는 한 1000장은 그래도 나눠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눠줬거든요. 나눠주고 있다니까 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여기 무슨 일이세요? 저보고 또 인사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 대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도 집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열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 집회에 왔을 때 이렇게 노란 종이에다가 조그맣게 쪽지를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거기다가 주소하고 이름, 연락처를 남겨달라. 그리고 뭐 원하는 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뭐 성역 공부를 하고 싶냐? 무슨 어떤 신앙 상담을 원하냐? 교회 출석하고 싶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쭉 항목을 만들어 놓고 표시하도록 해가지고 그걸 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전도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갔는데 보니까 17장인가가 쪽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낸 건 아닐 텐데 하여튼 그래도 17장인가가 들어왔어요. 그게 쪽지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걸 쭉 보니까 홍대에서 한 명이 왔더라고요. 홍대에서 한 명이 왔어요. 물론 그 사람은 그날 한 번 따고 오고는 더 이상 오지 않았죠. 그리고 연대에서 한 학생이 왔어요. 연대에서. 근데 이 학생이 여학생인데 제가 그 강의실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학생은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 이미 예수님을 믿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서울로 오면서 교회를 이제 정해야 되니까 교회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거기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자매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시집 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시집을 갔죠. 그렇게 이제 됐는데 하여튼 근데요. 그래도 그때 사실 전도 집회지만 안 믿는 사람 그때 이렇게 교회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그 이제 연대 학생 하나가 들어와서 교회 와서 하여튼 잘 봉사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냈어요.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전도지 나눈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첫째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전도지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눠줘 봐야 이게 나눠줬다는 거지 실제로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이게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아주 많이 느꼈어요.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결국 전도 집회 그렇게 힘들게 하긴 했는데 뭐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건 없고 그냥 교회를 찾던 이제 자매 하나가 교회에 나오게 됐죠.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게 돼서 교회가 또 힘을 얻는 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긴 한데 어쨌건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너무나 다 불편한 거예요. 힘들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사람도 제한돼 있고 장소도 제한돼 있고 뭐 이러니까 다 힘들죠.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전도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집에서 이제 이렇게 내분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로 어차피 나오게 된 상황이 돼서 교회를 이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 근처에 대림상가라는 데로 이제 옮겨오게 됐습니다. 저렇게 이제 간판도 처음으로 달고 저 3층에 저 안쪽으로 예배당이 있는데 하여튼 3층에 예배당을 얻어서 요거는 이제 그 예배당 안의 모습이에요. 주일날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그래서 이때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다 힘들어가지고 제가 전도 집회를 열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외부 강사를 다 모셨어요. 제가 외부 강사를. 그래서 한 번은 저 방성기 목사님 하루는 송인규 목사님 하루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좀 전도 집회에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다른 건 생각은 안 나는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방성기 목사님이나 송인기 목사님이 사실 뭐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데도 참 뭐랄까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성의껏 그리고 아주 진솔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제 기억에 고맙더라고요. 너무나 이게 자신이 복음을 믿게 된 얘기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들은 뭐냐면 복음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건 느꼈지만 그런 반면에 보람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건 보람은 있다, 이게 보람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있다가 저 상가에 제가 2년 있었거든요. 2년 있고 이제 저긴 교육관 쓰고 다시 앞에 상가로 제가 이전하게 돼. 저거는 이제 그 성탄절 초청의 밤. 그러니까 저희가 저 때부터 성탄 초청의 밤이라는 것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좀 오고 싶어 하기도 하고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저희가 저 때는 주일학교 애들 준비시켜서 발표를 하는데 성탄 축하하는 거 발표시키는데 안 믿는 부모들을 제가 다 초대했어요. 근데 꽤 오세요.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이 꼭 오세요. 자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오잖아요.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기회로 삼았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는데 저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 잘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2004년도에 저희가 여기 오기 바로 전에 태영상가라고 여기 동네인데 그 상가로 이제 2003년 11월 말에 이전을 하고 나서 그 이듬해 2004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하고 주일인가 이틀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 집회를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비스트 전도 집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저게 이제 첫 번째 할 때의 초대장입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카피를 만들어서 초대장을 만들고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년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치료받을 때만 빼놓고는 매년 매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하고 주일 혹 어떤 때는 주일 월요일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거의 다 이틀씩 간혹 한 번인가 하루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틀 하는데 그렇게 전도 집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하비스트 전도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언제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도 집회를 그 복음 설교는 뭐 이틀 중에 하루는 제가 꼭 합니다. 제가 꼭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외부 강사에게 부탁을 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성도들도 함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하여튼 그 일을 이제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2004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배당입니다. 상가에 요 전 예배당인데 저게 2004년도 처음 한 하비스트 전도 집회예요. 근데 그래도 좀 왔잖아요. 하지만 지금 뭐 큰 교회에서 보면 다 웃을지 모르지만 이 조그만 교회가 저렇게 오면 많이 온 거죠. 전도 집회 많이 온 거죠.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감사하죠. 저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그때 제가 아마 외부 강사가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의외로 교인들은 자기 가족이나 또 친구나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장을 안 만들어줘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교인들이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요. 그래요. 그래서 저기도 저렇게 이제 처음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꽤 왔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일어나라 새로 오신 분들, 그날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좀 일어나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환영도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저기 지금 서 있는 분 중에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저기 지금 계신 저 부부가 우리 교회를 잘 다니는데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청소년 전도 집회도 또 열었습니다. 청소년 전도 집회. 그러니까 주로 중고등학생들이죠. 사실 청소년들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 때 사실 뭐 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저희가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저 전도 집회를
하여튼 청소년 전도 집회를 저희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저렇게 해서 이제 초대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 이게 이제 청소년 전도 집회 열었을 때거든요. 근데 보면은 생각보다는 애들이 와요. 어떻게 또 이렇게 불러서들 와. 친구들 데리고 오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쟤네들이 다 와요. 저희 우리 교회 지금 다 다니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저 안에 보면 쟤네들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와서 청소년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니까 저렇게 이제 저게 구로고등학교 애들이었던가 하여튼 걔네들의 저런 서클 활동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쟤네들 보고 너희들 이번에 이런 특송 한번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도 해서 저런 것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축복의 사람이라고 저기 복음성가 가수들이죠. 이 사람들 저희가 초대해서 학생들한테 특별 찬양도 하게 해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외부 강사가 와서 이건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한테 전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다음해입니다. 2006년도 그 하비스트 전도 집회 때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대의 영혼을 위해인가. 저 카피는 우리가 그때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거를 이제 초대장 만들어서 하는데 2006년도에도 여러분 보시면 아까 2004년보다 사람이 더 많죠, 그죠? 그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 집회가 자라요. 제가 해보니까 전도 집회가 자랍니다. 자라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고요. 자신이 없어요. 저도 지금도 하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뿐이죠. 근데 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죠. 그래서 저기서도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이때도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환영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설교했네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이것도 이제 그때 찍은 겁니다. 요거는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저게 당신이 모르는 두 가지 사실. 이게 그때 제 설교 제목입니다. 이때 전도 설교 제목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우리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사모님 한 분하고 우리 청년하고 이렇게 연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해주고 이제 찬양팀도 서 있고 뭐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걸 해마다 저희를 합니다. 근데 쉽진 않지만 하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제 자신도 은혜가 돼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도 또 새롭게 이렇게 살아나고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저런 집회를 통해서도 교회에 나오는 분도 물론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죠. 저거는 저희가 이제 요 전에 태영상가 있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 전도하는 것 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저거는 이제 아마 어린이 주일날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 주일날 행사를 교회에서 안 하고 여기 저희 대리미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안에 저런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서 우리 어린이 사역하던 저 손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저기서 나가가지고 어린이 집회를 저기서 열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저때 애들이 오더라고요. 애들이 많잖아요. 저게 애들이 오잖아요. 왜 오세요? 제 동네 애들이요. 우리 교인들 옆에 서 있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젊은지 몰라. 지금은 다 늙으셨는데 아니 그때 비하면 하여튼 근데 애들이 저렇게 와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목회는 사실 안 됩니다. 목회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 때만 해도 우리가 쉽지가 않은데 저게 광장에서 뭐 주민들이 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목사님이 또 용기를 내서 하시겠다 그러고 해보니까 애들도 많이 오고 관심도 있고 또 효과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좀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도 이렇게 어린이날이라든지 뭐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요즘에 뭐 워낙 놀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일단 그런 사람들이 많고, 워낙 다른 게 재밌는 게 많아서 그런지 애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저럴 때도 보면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때 저렇게 애들이 많이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해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기도 지금 그랬던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그쪽 상가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그 2008년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마지막으로 했던 하비스트 전도 집회 때 이제 찬양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찬양 팀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좀씩 더 발전을 해요. 숫자도 늘고 악기도 늘고 이럽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늡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교회가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전도 집회도 잘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밟습니다. 요거는 2010년인데요. 제가 이 예배당에 이제 2009년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주할 때 여기 입당하면서도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때만 하루 했어요. 그래서 입당하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 전도 집회를, 하비스트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주제입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좀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저렇게 적였습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걸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저 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비스트 전도 집회를 이틀을 하는데 사실 힘들죠. 이틀 하는 게 힘듭니다. 근데 하루 하는 것보다 이틀 하는 게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못 올 사람은 토요일날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틀을 하면 그 집회가 잘만 되면 이렇게 상승 효과를 가져다 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저희가 이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꼭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날은 식사를 잘 합니다. 저건 다 뷔페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아주 잘 대접해요. 안 믿는 분들 우리가 모시고 오는 거니까 식사를 잘 준비해요. 최대한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오셔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들하고 다 같이 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집회에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본당에서 처음 할 때, 2010년도에 할 때예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잘 보면 벌써 자리가 굉장히 이렇게 엉성하게 앉았고 사람들 이렇게 많지 않죠. 예. 이게 이제 저기 아마 하덕규 씨 같은데 제가 한번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와서 좀 한번 찬양을 해달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건 누군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근데 이때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인가 2013년인가 이거 하여튼 그런데요. 그때는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인가 봐요. 요거 이게 지금 막 넘어갔나요? 하여튼 요게는 이제 2014년인가 이게 13년인가 보네요. 뜻밖의 선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요거는 고 이듬해입니다. 2014년에 갈망. 2015년은 못했고요. 이게 작년도 거예요. 그대가 맛보아야 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하비스트 전도 집회된 겁니다. 요거 이제 그 카드 같이 만들어서 뒷장에는 한쪽엔 초대의 글을 싣고 한쪽에는 이제 그 집회 일정, 간략한 일정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약도나 이런 연락처 같은 걸 줘서 그걸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좀 요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하비스트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그러니까 첫째 날은 외부 강사하고 둘째 날은 제가 이제 했거든요. 이제 첫째 날 오신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나셔서 내려오셨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런 집회를 해야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보고는 야, 이건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복음전도 집회가 얼마나 축복된가를 잘 모르면 사실 우리가 복음전도 집회를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면 교회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1년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하비스트 전도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집회에 대해서 제 자신이 먼저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혹시 여기 오신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도 아직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도 집회를 시작하시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라. 그러면 그것이 가져오는 축복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리고 전도 집회를 연다고 해서 당장 주일날 출석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출석이 늘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 출석은 그렇게 눈에 띄게 안 늘죠. 안 늡니다. 물론 하비스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분도 아마 여러분 될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마다 하니까 여러분이 될 텐데, 그렇지만 그게 교회 전체의 성장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제가 전에 감사한 것도, 어떤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분인데 자기 어머니를, 분당에 사시는 어머님을 저희 하비스트 전도 집회에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믿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개 분당이니까 나중에 말씀을 들으니까 분당에서 교회를 그 이후로 잘 나가시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슨 당장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어떤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삼고 목회를 한다면 그건 참 좀 뭐랄까요? 그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놀랍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야겠다는 그 생각에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여는 것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죠? 저는 전도 설교를 해도 절대로 이렇게 결신 초청을 안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한 사람을 회심케 하고 중생케 할 때 그거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이렇게 믿을 사람 손들라든지 일어나라든지 앞으로 나오라 이런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열매가 있어요. 교회 나온 사람도 물론 있고, 또 믿고 자기 동네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이 점점 열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남편,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믿지 않는 남편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세요. 얼마나 감사하게요.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겠냐 말이죠. 근데 그런 전도 집회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돈과 시간을 우리가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가 이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부름받은 건데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비스트 전도 집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혹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뿐만 아니라 또 저희보다 더 크게 잘하는 데도 많죠. 근데 그런 교회들도 보면 대략 이런 비슷한 절차들을 통해서 준비해 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전도 집회를 열게 되면 전도 집회 적어도 어떤 교회들은 아예 이제 가을에 집회를 하면 벌써 연초에 태신자 작정이라는 걸 하죠, 그죠? 태신자. 저는 태신자라는 말 자체가 좀 너무 별로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너무 이렇게 그런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쓰던 대로 그냥 전도 대상자라고 저는 그렇게 그냥 부릅니다. 전도 대상자죠, 뭐. 꼭 태신자 그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전도 대상자라고 그러는데 전도 대상자를 연초부터 작정하는 사람 교회들도 꽤 있어요, 보면요. 그런 데도 있는데 저희는 2달 전쯤에 합니다. 그냥 너무 멀지 않게 2달 전쯤에 저희가 전도 대상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가 이번에 전도할 사람 명 이름하고 연락처, 관계 이런 것만 적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말이죠. 그거를 주일날 주보에 껴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배 중에 한번 작정을 하게 시켜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번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교인들이 내고 갑니다. 물론 죽어라고 안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죠.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걸 내라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231명이 전도대상자로 들어왔더라고요. 231명이. 큰 교회에서는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숫자예요. 어쨌건 많은 숫자예요. 231명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을 이번에 전도하겠다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명단을 아예 이렇게 표로 만들어요. 표로 다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이 한 장에다가 앞뒤로 다 인쇄해가지고 명단을 다 만들어서 그걸 나눠주고 구역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금요 기도회 때 그때도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냥 전도 집회를 연다 그러면 그냥 여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기획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집회라는 것은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임이 잘 되려면 기획이 돼야 돼요. 기획이 없이 그냥 하는 집회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기획이 되면 집회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일관성이 생기면서 그 집회가 이렇게 효과가 생겨요, 자꾸.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 목회자들 몫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전도 집회 준비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것은 요 과정입니다. 주제를 정하는 거.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강사를 정해야 되고요. 강사가 정해지면 그날 혹시 초대하고 싶은 무슨 이렇게 복음성가 가수라도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연예인은 안 합니다. 연예인은 안 하고 복음성가 가수가 주로 오고 아니면 연주하시는 분들이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초대하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또 준비해서 중창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교회 오시라 그러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저거를 인쇄를 해서 만들면요 조금 비용은 들어도 저게 이렇게 카드 같거든요. 저게 이제 이쁩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면요. 저건 제가 아플 때 운동하느라고 남산을 다녔어요. 남산에 이제 치료받느라고 몸을 회복하려고 남산을 다녔는데 남산에 갔더니 남산공원 가을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저걸 찍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작년에 전도 집회 때 저 사진을 써먹었거든요. 근데 저기다가 카피를 저렇게 쓰니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대가 맛보아야 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 주님을 아는 기쁨이죠. 영혼이 구원받을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제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정하고 그 다음에 특별 찬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섭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해야 됩니다. 이것은 2달 전쯤에 다 이렇게 미리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놔야 이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집회를 알려야죠. 그죠? 교인들한테도 알리고 지역사회도 알릴 수 있으면 알리고 하여튼 이렇게 알려야죠. 그래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뭐 주로 현수막 아니면 이제 초대장 정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 앞두면 여기다가 하비스트 전도 집회 현수막을 이제 미리 걸어놓고 교인들이 늘 주일 예배 때마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대장을 만듭니다. 초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저런 정도는 저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저거는 뭐 저는 지금 저거는 이렇게 뭐 디자인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좀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만들면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디자인한 것을 인쇄소에다가 줘서 인쇄만 해가지고 나오면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이렇게 품위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을 때 이렇게 너무 진부하지 않은 그런 거죠. 느낌이. 그리고 그렇게 하여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보에다가 광고를 계속 실어서 교인들이 전도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 2달 정도는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달 광고한 거랑 2달 광고한 게 다릅니다. 참여도가.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할 수 있으면 하여튼 좋죠. 그래서 이제 초대장을 제작을 하는데 초대장에는 이제 저렇게 주제를 적고 그리고 이제 초대 글을 넣고 전도 집회 일정을 간략하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도를 넣어주고 연락처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것을 전도 집회 한 뭐 수주 전에 주보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교인들 다 넣어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해주고 전도 집회에 초대를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죠. 필요한 사람들은 뒤에 나서 더 가져갈 수도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 초대장을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지금은 사실 제가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저걸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다녔어요.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림상가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아파트에 그 이제 그때만 해도 이게 저 앞 들어갈 때 그 뭐지 안전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출입을 막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안전문이 있어서 못 들어가죠. 근데 그때는 막 자유롭게 다녔는데 교인들하고 이렇게 아파트를 한 동씩 맡아가지고 꼭대기부터 내려오면서 현관문에다 다 붙이는 거예요. 저거를 현관문에다가 붙이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지금은 못하게 아주 잘 쉽진 않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돈을 내고 그 게시판에 이렇게 뭐 2주 정도 이렇게 광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이런 뭐 여가피라든지 이런 데 가면 돈 내고 현수막 거는 거 있잖아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 그런 데다가 이제 현수막을 거는 것도 이제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들도 어쨌건 뭐 도움은 다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 집회 아마 한 주 전에 정도에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 보고 이제 구역을 다 정해줍니다. 이렇게 지역을 맡은 거예요. 이제 구역별로 지역을 정해줘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그 지역에 가서 이 초대장 다 나눠주고 가라. 그러면 이제 그 주에는 그 구역별로 나가서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어떤 때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 다 데리고 저 신도림역 앞에 가서 이렇게 나눠준 적도 있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구로역 앞에 가서 나눠준 적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잘 그렇게는 안 하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자꾸 알려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알리고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로는 이렇게 집 앞에 현관에다 붙여보니까요 그거 보고 교회 온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거 보고 그 상가에 교회가 생겼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그 교회 사람들이 오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건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로서는 굉장히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려니 힘들죠, 사실은. 힘들죠. 근데 힘들어도 우리가 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일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저희는 이제 다른 교회랑 좀 다른 게 그건데,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를 따를 때 하지 않고 요때 합니다. 저희는 고난주간하고 요때 하고 딱 2번 하거든요. 근데 요때는 이 하비트 전도 집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는요, 제가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다 불러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6일로 나눠가지고 이름을 제가 다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요. 그 한 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설교의 내용은 다 복음과 이 전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걸 통해서 목회자나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전도에 대해서 더 열정이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전도 집회의 그 성공을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꼭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가 열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초청한 분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에서 다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식사가 꽤 양이 많죠, 사실은. 하여튼 식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끝나면 이제 예를 들어 7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7시부터 저희가 찬양을 다 같이 회중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그 이제 물론 새로 오신 분들은 좀 낯설 수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찬양을 조금 쉽고 이렇게 복음적인 내용의 가사의 곡들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을 한 2, 30분 이렇게 하고 끝나면 대표 기도를 하고요. 한 분이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찬양을 우리 교인들이 준비해서 할 때도 있고 외부에서 이렇게 초청한 분이 오면 그분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 찬양이나 또는 연주나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간증을 잘 안 시키는데 이제 가끔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간증해 줄 게 있냐 그래서 있다 그러면 내가 간증을 한번 하라 그래요. 그럴 때는 이 초청해서 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러면 뭐 그게 대단한 얘기는 아닐 수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설교를 합니다. 복음 설교를. 그래서 이제 복음 설교는 하여튼 저는 주제에 맞춰서 주로 하는데 복음 설교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저도 복음 설교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하여튼 이걸 준비하면서 나 자신도 복음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 건지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더 커지고 이러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설교를 하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하는 게 부족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마지막에 찬양 한 곡 같이 다 같이 부르고 그리고 이제 축도하고 마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이틀을 그렇게 해요. 꼭 이틀을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제일 힘들지만 제일 보람 있는 것이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 그래서 그 작년에 저에게 그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꼭 전도 집회는 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보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저는 아까 제가 이제 이 초대장들이거든요. 이게 해마다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전이고 이게 그 전이고요. 제가 이번에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봤어요.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초대장만 모아놓은 게 없었네요. 이게 하여튼 요런 거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주려고 다 모았는데 어디로 갔네? 네, 이런 거 지금 나왔던 거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데 저는요. 저 솔직히 제가 저 사진을 보면요, 저런 초대장을 보면 저는 지금도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 사실 저거 흩어져 있던 걸 제가 한번 이번에 이 강의한다고 한번 모았는데요. 제가 지금 쭉 모으면서 이렇게 저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힘들었는데 저게 좋았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저 초대장을 보면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그때 그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열매가 있다는 거. 이런 게 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일을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아프고 나서 나와서 작년에 하비스 전도 집회를 다시 했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하면서 좀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에 해보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동안 하비스트 전도 집회한 중에 제일 많이 왔어요. 지금 사람들도 많이 오고 뭐 오신 분들도 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또 뭐 저한테도 와서 얘기해 주시고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특히 외부 강사로 오신 분이 아주 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저한테 그런 얘기들 하세요. 오셔가지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전도 집회를 힘들어도 꼭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마 특별한 은혜가 교회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도되는 법은 없습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이 복음 전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상한 전도 방식을 자꾸 고집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요즘은 제가 또 이렇게 해보면 역 앞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줘 보면 이제 뭐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눠준. 관심이 없어요. 보려고 안 그럽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좀 바꿔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다, 이거는. 그런 것을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어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목회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구제입니다. 구제입니다. 저도 이걸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동네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예배당 처음으로 정식으로 얻고 이렇게 상가에서 하고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구제를 조금씩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제도 중요하다니까 하여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도 하고 못 모르고 그냥 했는데 제가 하면서 이렇게 느낌이 딱 오는데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려요.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걸 느껴요.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한 번이 이랬습니다. 이제 새신자가 왔어요, 우리에게. 새신자가 왔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로 오셨나요? 한번 물어보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 이사 왔는데 자기 라인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교회 가라 그래서 왔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다 이런 이미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저쪽에 저 태영상가로 이전하면서부터였나요? 하여튼 이쪽에 오면서부터인데 저희가 구로구의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도우려고 이제 성탄절에 구청에 가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데를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싶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을 100가정만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그 추천을 받았어요. 명단을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하고 의논을 했는데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쌀 한 푸대, 10kg짜리 쌀 한 푸대. 그 뭐 얼마 안 되거든요. 요즘에 한 4, 5만 원, 3, 4만 원 이 정도 사죠. 뭐 가격차가 좀. 근데 그런 걸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쌀을 100푸대를 하니까 이게 운반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워낙 가난한 분들이라 쌀은 받는 데가 많대요. 돈이 필요하대, 돈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논을 해서 한 가정당 10만 원씩을 그러면 드리자. 그래가지고 성탄절날 아니면 전날인가 하여튼 구역별로 이렇게 뭐 10가정이면 10가정씩 이렇게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찾아가서 보고 전달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한 2회나 했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구로구에서 푸드마켓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료로 식자재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걸 주면서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때 하던 거를 대신 이제 그거로 하겠다 그래서 매월 교회에서 이제 100만 원씩을 후원해 줬어요. 거기다가 푸드마켓을.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몇 해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한 번은 이제 우리 구제위원들이 그 푸드마켓을 한번 가보시고 오셨는데 가서 보고 오시더니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제 또 바뀌었어요. 푸드마켓을 만든 분하고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푸드마켓에 있는 식자재들이 기한이 지난 거 이런 게 많더래요. 그리고 없는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그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걸 안 하게 됐습니다. 안 하고 대신에 그럼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5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반찬 사역이라는 걸 해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번, 둘째 주와 넷째 주에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시장 가서 장을 봐오고 금요일 날 이제 조리하는 분들이 나와서 조리를 다 만듭니다. 반찬을 3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닐 다 팩을 해가지고 포장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배달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면 그분들이 그 100가정에 가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걸 해요. 지금도 저희가 그걸 하죠. 물론 뭐 쉽진 않은데 처음엔 좀 적게 시작해도 됩니다. 뭐 처음엔 몇십 가정 하다가 다시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런 걸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아는 거예요. 저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는 일을 이렇게 무시하지는 마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다른 건 다 막혀도 이 부분은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도 이런 걸 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지역 사회 안에도 간혹 뭐 이렇게 독거노인이 무슨 뭐 치료비가 없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면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 그럴 때 우리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 교회가 좀 좋은 일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의외로 거부감이 없어요. 마음이 많이 열려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제가 벌써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오셨냐면
안 믿는 사람인데 이 교회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 구제가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 보니까 이렇게 뭐 잘하시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들은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세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교회가 부흥해요. 보면. 근데 왜냐하면 복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꾸 여는 거예요. 안 믿는 사회와 이 지역 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자꾸 열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전도가 돼요. 그러면 전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 문을 우리들이 좀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요즘에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경로잔치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어버이 주일이 있는 그때쯤 되면 경로잔치를 열거든요. 지금 올해도 얼마 전에 열었는데 열면은 요 동네 신도림동의 경로당이 한 20개 정도 돼요. 거기다 초대장을 다 보내고 각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다 오시라고 초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200, 한 7, 80명, 뭐 300명 넘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다 오시면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와서 인사 짧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식사 대접하고 가실 때 이렇게 뭐 떡 같은 거 이렇게 선물 하나 포장해서 드리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나가서도 다 소문을 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좋은 일 많이 난다. 그게 좋은 교회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당신들은 교회는 안 나오셔도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도 경로잔치 처음에 못했습니다. 처음엔 교회가 작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그때 저 2차 대림 2차 상가 그 안에 있거든요. 단지 내 상가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2차 상가 안에 있는 경로당에 저하고 그때 어느 분인가 했던 장로님이 가셨는지 하여튼 두 분이 수박 사가지고 수박 이렇게 2통 들고 뭐 예를 들면 그리고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경로당에 가서 인사하고 뭐 어버이 주일에 한번 이렇게 인사 왔다 그러고 인사하고 그러고 오는 거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교회가 조금씩 잘하니까 이제 조금씩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꾸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교회 전도 집회를 통해서 개인 전도도 물론 뭐 그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교회가 전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대략 3가지 정도가 있어요. 3가지 정도. 첫째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복음은 우리가 알아도 복음은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를 알아가는데 전도 집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미 믿는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걸 하면서 결국 우리 자신이나 성도들도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게 우리가 뭐 하려고 교회를 섬깁니까? 이게 영혼을 다 구원하고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말라버리면 그러면 그게 되질 않는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데려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심이 일어나고 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뭐 요즘에 어렵다고들 많이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적인 그런 설교나 복음적인 목회를 우리가 해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영혼들을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럼으로써 그 속에서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부분 이제 여자들이 먼저 교회를 나오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나오는데 남편은 안 나와. 전혀 교회라고는 안 나오고 거리가 멀던 사람인데 이분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이 생겨요. 부인들이 전도하겠죠, 물론, 그죠? 기도도 했을 거고, 교회 가자고도 권했을 거고, 그런 스토리가 하여튼 그건 다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건 그분들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 저도 이렇게 요즘 애들 이렇게 보면은 저 남편은 전혀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같이 나와.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서 데려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가족들 데리고 오는 것, 안 믿는 직장 동료 데리고 오는 것, 안 믿는 소위 말하는 이런 관계 전도가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은 자꾸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 싶잖아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들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게 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고 와봐야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서 도움도 안 되고 그러면 전도가 안 되죠. 전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전파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딴소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급적 딴소리 안 하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고 말씀이 하여튼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이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이런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도 그런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